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4년 6월 2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이 받는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 중에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영성경 30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지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자유, freedom 이 단어가 들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네, 이번 주 내내 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자유함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자유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지난 주말은 워싱턴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날씨였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주말이라 바닷가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쇼핑도 가시고 여행객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좋았던 날씨였을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라디오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요. 가자에 있었던 기자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기자들이 전해주는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에 대한 참상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곳곳에 피투성이의 사람들, 물조차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든 것이 폭탄에 맞아 폐허가 된 곳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겠다는 사람들,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의 가족들, 아빠에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아이, 끊임없는 포탄 소리로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피난살이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다시 돌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기도밖에는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무명용사를 추모하는 트럼펫 연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로 군인들의 장례식에 연주되는 이 곡은 군인들의 취침 시간을 알리는 곡으로 시작된 곡입니다. 이 곡에 타이틀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탭스라는 곡입니다. TAPS. 그리고 이 연주에 가사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해도 기울었습니다. 언덕으로부터 호수에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애잔한 음악이지요. 그리고 뭔가 숭고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뉴스 매체에서는 러시아만 해도 50만 명이 사망한 것을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역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며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50명의 인질 중 아직도 100명은 납포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망자 수는 3만 4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메모리얼 데이가 그저 한 주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쇼핑을 할 수 있는 시간들,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들. 하지만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가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그들의 죽기 전에 바라는 소망일 것이기도 합니다. 햇빛에 나와 폭탄이 떨어지지 않고 파편이 없는 곳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초록의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인데 이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꿈이겠죠. 사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프리덤은 고대 영어에서 프레오돔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프레오는 자유로움을 뜻하고요. 돔은 상태나 조건을 나타냅니다. 자유로운 상태, 다시 말해서 개인이 외부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존재하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멍에, 이 단어는 쉽죠. 멍에라는 단어는 헬라어 즈고스에서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멍에는 짐승을 끌기 위해서 짐승의 목을 나무 틀에 메어놓은 것인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포로로서 속박되었거나 종의 생활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꼼짝할 수 없도록 목을 붙잡아 매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 더 이상 과거의 육체적인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잃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잃게 되면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안정에 대한 심리 욕구라고 합니다.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참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죄의 굴레로 더 깊이 몰아갈 수 있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세상적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벗으십시오. 종의 멍에를 벗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멍에요? 인간 본능의 멍에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알프레도 아들러의 책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본능적 충동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에 대한 충동, 향락에 대한 충동, 창조에 대한 충동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면 소유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소유와 향락의 탐심 때문에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 지도자들의 탐심입니다. 생각이 틀려요. 그 자기들의 백성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합니다. 안 보여요. 죽어가는 것이 안 보여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기억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에서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으며 그들의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담벼락에 구멍을 보며 하늘을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인형 하나를 들고 부서진 집에서 무엇을 찾는지 울고 있는 이 소녀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쟁,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전쟁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뉴스를 대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작게 만듭니다. 너무도 왜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불안과 미래의 불투명성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서 수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까지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죠. 이 두려움을 벗어야죠.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야 참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참된 자유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들리세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멍에를 벗으세요. 그 두려움의 멍에를 벗으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예수님 이미 나의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해방을 넘어선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는요,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참된 자유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진정한 자유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역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라를 지키려고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죽음보다 더 고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생은 18살 안젤라 힐든브랜드입니다. 당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메디나 밸리 하이스쿨 12학년 학생인데요. 졸업을 하면서 졸업생으로서 최고의 명예인 밸레딕트리언이 되었습니다. 밸레딕트리언은 최고의 성적을 가진 자로서 졸업식장에서 고별사를 할 수 있는 명예를 갖습니다. 안젤라는 텍사스의 법으로 지정되었던 공공식장에서 기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도전을 한 소녀입니다. 6월 4일 저녁에 있는 졸업식
연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기 위해서 법정에 소송을 건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죽인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일반 법정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방법원까지 갔다가 연방법원에서 승리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안젤라는 졸업식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전하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지십시다. 우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텍사스에 위치한 아타스코스타 하이스쿨 졸업생인 캠벨 리노 양입니다. 바로 작년인데요. 2023년 5월 26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대단한 연설 내용 함께 보십시오. 졸업식 연설 때 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y'all.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졸업생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리 기분들과 내 친한 친구 케일리와 상위 10위 안에 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인생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것과 외국어 공부는 저에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좋은 가족과 좋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우 내 중심적이었고 행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되는 곳에는 인간이 번성하고 그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는 깨어짐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왕으로 모셨을 때 그는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해졌고 더 이상 삶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졸업생 대표로 선발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이 제게 주신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하신 일을 누구든지 그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를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 결정의 대가를 완전히 치렀음을 믿고 그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결정을 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알고 싶으면 저의 교회인 노스이스트 휴스턴 침례교회 방문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저희 학교 바로 옆 맞은편에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자유는 너무도 큰 값을 치르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값비싼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평화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실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모습에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저들 나머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리고 그 자유함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진정한 자유함을 갖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